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갈 앱할 때 앱이 약자고요. 고등부에서는 이제 성경 찾을 때 쪽수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찾는 것도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 한 해 이제 저희 교회 전체 표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도 올 한 해 표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입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요 표어를 이제 표어로 삼으시면서 성경 구절을 뭘로 이렇게 이제 표 삼으셨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그거 표 3개 하나 있고 요 밑에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1번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 2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3번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라. 이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올 한 해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다 같이 온 부서가 요거를 목표로 삼고 요거를 표대로 이렇게 꽂고 그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가보자. 같이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표어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해보고 같이 나누고 말씀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겠죠?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길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뭐 이런 게 있겠고 또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이제 걸쳐서 이 믿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뭔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그 세부 항목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아주 이렇게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찾고 두드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안 왔던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고등부는 이렇게 매월 첫 주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첫 주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내가 지금 혼자만 이 찬양을 익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목소리로 이런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 같이 고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더 느꼈으면 좋겠어서 첫 주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앉아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그 찬양에 관한 말씀을 보고 그 찬양을 한 달 동안 이제 기둥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도 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달 찬양은 방금 부르셨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 달에는 1월에는 뭘 하냐면 이 곡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 찬양, 예배 끝나고 부르는 찬양을 이제 올해는 요 곡으로 삼을 겁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시 주중의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자. 다시 원래 자리로 가자. 그러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곡을 보통 파송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파송하는 의미에서 이제 파송 찬양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거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매주 어떤 곡을 막 부르면서 주중을 살았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요 곡이,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고백이 1년 한 해 동안 진짜로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겠다 싶은 곡 같아서 이제 요걸 삼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사실 이 찬양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 좀 직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 교회 이게 표현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파송 찬양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요 말씀을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저희가 고등부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거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됐나요? 세 번역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PPT에 띄워놓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방금 읽었던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새롭게 한 번역으로 또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세 번역에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는 결국에는 뒤에 나온 것처럼 내 행위, 내가 뭘 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섬기고, 이런 행위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하면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에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가사에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이제 주만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우리가 캐치했을 때, 뭔가 알아챘을 때, 거기서부터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정말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믿음이 돼요 라고 말로는 설명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믿음은 진짜 선물같이 갑자기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서 설명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면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예기치 않은 선물이 주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생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날짜에 받는 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은 것들을 성실히 행했더니 믿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이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를 가정하고 한 12월쯤 됐을 때 이 곡을 그때도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을 텐데 그때쯤 봤을 때 내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게 이 감사하는 모든 시간이 내 지나온 날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고백할 거를 믿으면서 이 곡을 이제 부르는 거야. 내가 12월에는 진짜 이 곡이 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가 된다면,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고, 아직은 온전히 내 고백으로 드리기에는 좀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끝내 올 한 해에는 맞아. 내가 그래도 올 한 해는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았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끝에는 내 평생 가장 복된 일은 올 한 해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다. 올 한 해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올 한 해도 제일 원하는 거, 제일 잘한 거, 제일 복된 거라고 생각하면 담임 선생님 잘 만나는 거, 뭐 친구들 잘 사귀는 거, 아니면 성적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느끼거나 잘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가치를 바라보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를 믿는 건 그 믿음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삶은 내 노력으로나 내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혜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선물처럼 값없이 주어지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그 믿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우리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어렵나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다 나중에 다 풀어줄 건데, 은혜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싫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올해는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네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고 작년에도 들었고 이미 복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빌어줬을 테니까 저는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이미 받은 복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 뭐 이거 잘하고 내가 성취한 거 이런 거 말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주님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고 우리가 이미 누려야 할 은혜예요. 그거를 알아채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이제 그게 그 다음 차원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님. 내 값없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나한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해도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잘 간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그 선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은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새해 복이 잘 이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 할 때마다 그냥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게 그냥 이렇게 막 입에서 나오는 주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한번 그때그때마다 계속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나는 이미 복을 받았지. 올해는 그 복을 잘 누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시고 그 예수를 잘 간직하시고 후회 없이 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끝에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길. 올 한 해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초석이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말씀 끝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새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선한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가사에서 선한 일이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만드셨고, 올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에서도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지금 요 가사는 나한테 조금 와닿는데 이 가사는 아직 와닿지 않아. 근데 올 한 해 12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 때는 이 모든 가사가 진짜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게 나한테 한마디 한마디 진심으로 와닿고 내가 진심으로 내뱉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소망이 오늘 이 첫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실 거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보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이번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부르실 때 오늘 나한테 가장 와닿았던 가사의 밑줄을 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그냥 불러보시면서 어떤 가사가 나한테 좀 와닿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 넷.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렇게 순간순간 선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2024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고백과 이 새해 첫 시간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일지라도 부모님에 의해서 드리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습관을 넘어서 정체성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반을 뽑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반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 될 수 있는 고등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를 소망과 감사 안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 감사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걸어갈 모든 날도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